인간의 창조적인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창출해내는 것이고, 발견은 이미 존재하던 것을 처음으로 찾아내는 것, 발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발명과 발견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본문 제목을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용어로 통일하겠습니다. 발견으로 통일하겠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저거는 발견이 아니고 발명인데 왜 발견이라 그러시나, 목사님 용어도 구별 못하시나,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하나로 통일해서 발견이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에 유명한 발견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 에디슨의 전기, 라이트 형제 비행기, 이러한 그 발견은 인류 역사 발전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신기한 발견이 참 많습니다만은, 저는 지금도 신기한 게 이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 야, 그 비행기 자체만으로도 쇳덩어리가 있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탱크도 싣고 뭐도 싣고 다니잖아요. 이 보면은 볼 때마다 저는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런 쇳덩어리가 요만한 돌도 지푸라기도 던져 놓으면은 다 내려오는데, 저 무거운 것을 싣는 비행기가 어떻게 저게 하늘을 나를까? 저는 지금도 참 신기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최고의 발견품이 뭘까? 2003년도에 제가 어디서는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2003년도에 기록을 보니까 이 발표를 했는데, 인류 역사의 최고의 발견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듀퐁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1938년도에 만들어낸 칫솔. 이 칫솔이 이 역사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는 않으십니다만은, 저도 처음에 듣고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물론 칫솔도 대단한 거지만은 어떻게 비행기 쇳덩어리도 뜨게 만드는 발견도 했는데 이게 칫솔이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만은, 아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칫솔을 발견함으로써 인류 건강에 아마 크게 이바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우전 이러한 발명품들은 우리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편리함을 가져다 주고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로 듀폰에서 한 칫솔 말고 정말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발견한 것이 나오는데, 이런 바울이 발견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최고의 발견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발견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국한이 됩니다. 아무리 신기하고 아무리 위대한 발견을 했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 발견품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비행기가 아무리 신기한 거 발견해도 그러지만은, 발명해도 우리 그 비행기 탄다고 해서 우리가 영생 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전기 발견이 위대하고 자우전 엄청나게 인류가 발명해내고 발견한 것들이, 대단한 것들이 많지만은, 이런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발견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고, 바울이 발견한 것은 우리에게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만드는 것을 바울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발견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발견한 것이 뭘까? 도대체 바울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것이 뭘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발견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발견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것 발견한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발견가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오늘 교회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자, 떴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에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게 되었다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발견한 것이 인류 역사의 최고의 발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바울이 처음에 바라본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이 예수는 사기꾼입니다. 이 예수는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 가지고 하나님 못 믿게 만들고 엉뚱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이단자요, 사이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저 예수는 빨리 없애버려야 된다. 저 예수를 그냥 살려두게 되면은 저자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까, 이것 생각하니까 바울이 끔찍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죽기 살기로 예수를 박해했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최고의 박해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박해자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그 현장 책임자로 바울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걸리면 무조건 잡아 가두고 죽이고, 왜 이런 일을 행했겠습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그냥 살려두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그냥 살려두면 저 자들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런 악한 무리들이다. 그러니까 저 자들 빨리 없애버려야 된다. 이게 바울의 생각입니다. 예, 그랬던 바울이 어느 날 또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갑니다. 왜 가느냐? 거기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두고 정보를 입수하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 네가 가서 그 사람 잡아 가둬도 좋고 죽여도 좋다, 네 맘대로 해라. 전권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가다가 그 도중에 예수 만납니다. 바울이 앞을 못 보고 깜깜해진 그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는 바울이 되기 전이니까 사울인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가,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에 바울이 깨졌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그 예수를 잡아 가두고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을 걸로 생각하고 이 악한 무를 생각하고 박해했는데 웬걸 이제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 아들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저 꼬꾸라지고 바울이 개종을 합니다.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개종하고 그때부터 자기의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전했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 발견한 순간 모든 걸 다 버리고 죽기 살기로 오직 예수만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자가 한 말 가운데 조문도 석사가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야곱이 자기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보고 싶어 오매 불망 보고 싶었던 아들 요셉을 지금 만났고, 근데 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되어 있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무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까 오늘 바울이 그런 심정입니다. 예수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젠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 생명 하나쯤은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잖아요. 온갖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예수 열심히 전하잖아요. 왜? 예수가 예수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저 죽으면 그것도 감사하고 살면 산 대로 감사하고, 이게 여러분 바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남의 허물과 부정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그 사람들 이러쿵 저러쿵 흉을 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흉이 단점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그거 발견했다고 내가 팔자 고칩니까? 이 팔자는 사실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인데,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건 내가 발견했다고 그게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내게 유익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흉 볼 수 있는 거, 단점 발견했다고 해서 내게 유익되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 좋은 점을 얘기하고 다닌다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 좋은 점 얘기하고 다녀야지, 남들 안 좋은 거 발견하고 허점 발견하고 못된 거 발견해가지고 맨날 떠벌리고 다니면은요, 그 사람 복 못 받습니다. 내게 내 인생에 유익되는 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내 인생에 유익되는 것은, 내게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울이 발견한 대로 예수에게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왜 순교당 그들의 목숨이 몇 개가 됩니까? 그들은 때려도 안 아프고 감옥에 갇혀도 불편한 게 없고 고문당해도 고통을 못 느낍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고난받고 순교당합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픔 느끼면 그들도 아픔을 느끼는 거고, 우리가 여러분 힘들면 그들도 힘들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 우리는 저 생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똥밭에 구르더라도 이 생이 좋다 그러고 여기 살고 싶어 하는데 그 생명을 그렇게 촉에같이 버립니까? 그들도 다 바울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천국에서 영생을 얻기 때문에 자기 생명이고 뭐간에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태희 집사님 저 2층에 계시는데, 우리 김태희 집사님 제가 자랑 좀 할게. 미안합니다만, 집사님께 미안합니다만, 우리 김태희 집사님이요 30살에 일본 동경대학 교수로 임명된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근데 저분이요 지금 발명을 하나 했는 게, 오늘 용어대로 씁니다. 발견 하나 한 게 뭐냐면, 여러분 차량에 막 스크래치 난다, 키스 난다, 막 못으로 긁어버리고 철사로 긁어버리면 막 다 이 키스 나잖아요. 근데 집사님이 발명한 거 딱 칠해버리면 키스 안 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지금 이제 일본 자동차 회사들하고 계약해가지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면 전 세계 이 독보적인 발견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한국의 자동차들도 다 그거 받아야 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아마 사업의 앞날이 기대되는 그런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전 세계 여러분들이 앞으로 차를 타고 사게 되면 또 집사님이 발명한 것도 칠한 차를 아마 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잘 텐데 하여튼 독보적인 기술 아닙니까? 하나 더 얘기할까요? 제가 1부에 때는 안 했는데 2부에는 하겠습니다. 우리 고놀 장로님이 지금 있는 그 대표로 있는 회사가 권 장로님 살 그 발견하고 상관없는데, 손아래 동서되는 분이 그 카시트 출신인데 그분이 발견했어요. 그 로봇을 발견했는데 하여튼 설명은 다 할 수 없고, 그 발견한 로봇이 전 세계 독보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청와대 공사도 했고, 해병대 지금 포항제철 같은데 군부대 중요한 데 로봇 다 들어갑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왜 얘기하냐면, 그 발견한 동서되는 그 집사님 분들이 지금 대전에 사는데 아마 곧 동탄 쪽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 왜 얘기하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딴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대전에 침대 나왔고 이제 아이들이 다 여기 수원 쪽에 있기 때문에 또 회사도 동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 올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그분도 우리 교회 오도록. 그럼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전 세계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두 사람이.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제가 우리 김태엽 집사님께 제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그 세계적인 기술을 발견한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은 그것보다도 집사님이 발견한 것 중에 더 위대한 발견은 집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집사님 맞죠? 예. 얼마나 대단한 발견입니까? 정말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발견은 집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한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하고 믿음 생활하는 게 이게 진짜로 최고 가장 위대한 발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길을 가다가 돈을 발견하고 투자 가치가 있는 땅과 집을 발견하고 좋은 주식 우량주를 발견하고, 여러분 그러면 참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 생활에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런 발견들은 어디까지나 현세에 국한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국한이 되는 거지. 내가 죽고 나면 그게 뭔 상관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고 평안을 누리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생을 누리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최고를 발견한 분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나가면 위대한 과학자들이 많고 엄청나고 레전드 신화적인 인물들이 많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분들은 우리 반 못한 거예요. 왜? 우리는 그래도 영생을 발견했잖아요. 그분들은 영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국한되는 것들만 발견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분들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위대한 발명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했으니까 여러분, 그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바울이 발견한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요약하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는 그가 나는 율법으로 한 점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는 거예요. 죄인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가장 죄가 많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는 나는 나 같은 의인이 있으면 나와봐라, 나같이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랬던 사람인데, 완벽하다 그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앞에 딱 서보니까 나는 얼마나 죄가 많은지.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나는 법 없이도 삽니다.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나는 의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 앞에 안 서니까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나는 법 없이도 산다는 사람들, 나는 흠이 없이 산다는 사람들도 예수 앞에 딱 서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앞에 안 서니까 지가 잘난 줄 알지.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 앞에 서지 않을 때는 자기는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수 앞에 딱 서보니까 아이고야, 내가 죄인들 중에도 가장 죄가 많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이 성장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내가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쇠퇴하고 성령이 소멸되면 소멸될수록 나는 의롭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 아이고 교회 다니면서도 뭔 죄를 저렇게 많이 짓나, 나는 교회 별로 잘 안 나가도 이렇게 의롭게 사는데. 여러분, 신앙이 쇠퇴하고 성령이 소멸하면 할수록 내가 의인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점점 내가 죄가 많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초창기에 고백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보면은요, 내가 사도 중에서 가장 작다, 사도 중에서 내가 가장 부족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조금 더 신앙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나온 고백이 에베소 3장 8절에 얘기 보니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내가 더 작다. 여러분, 처음에 고백은 사도들 가운데 내가 죄가 가장 많다. 그 다음 두 번째, 좀 더 가다가 신앙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내가 가장 죄가 많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세 번째 단계가 디모데전서 1장 15,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죄인입니다. 죄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회개하니까 죄를 용서받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그 죄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마지막에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영생 얻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지만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으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천국 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죄인 중에서 내가 괴수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가장 죄가 많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도들 중에서 내가 가장 죄가 많다, 그 다음에는 범위가 넓어져가 성도들 중에 내가 죄가 많다,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가장 죄가 많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믿음이 성장하니까.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세리는 너무너무 자기 죄를 발견하고 죄를 아니까 하늘을 우러러 감히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한쪽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는 곳에 거기 서가지고, 여러분,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말씀에 잘 순종합니다, 나는 저런 세리 창기들하고는 다릅니다, 저 인간들처럼 저렇게 나쁜 짓 하고 살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그랬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통곡했던 세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칭찬을 받았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저 인간들 같이 나는 더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바리새인은 인정 못 받았어요. 저런 믿음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로다 화로다 부르짖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성전에 와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 오실 때마다, 교회 오실 때마다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겸손해야 돼요. 교회 와서 왜 자꾸 싸우려고 그러고 시비 걸리고 분란 일어나냐? 와서 교회 와서 자기가 죄인인 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교인들 보면서 저 인간은 저렇게밖에 예수 못 믿나? 아이고, 그러니까 분란하고 싸움 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죄인입니다 발견하게 되면은 그 교회는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겠습니까? 이사야가 성전에 와서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회개하는데,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실 때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발견하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언제나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축복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은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직분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도 너무 감사한데 더욱 감사한 것은 오늘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 자기의 충성되게 여기셔서 사명을 맡기셨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충성되게 여기서 가지고 사명을 맡겼는데 바울이 그 사명 소홀히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서 사명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명 받아놓고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받으신 여러분, 충성되이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주신 사명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기대에 저버리지 마시고 충성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보니까요,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여 나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쳐주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나는 나름대로 평생을 예수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사명을 감당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를 떠나라. 야, 이런 불행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 내 믿음 전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불신당하는 순간이잖아요.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이잖아요. 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는 뭐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불법인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교회 모토대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지. 나는 뭐 아무리 예수님을 했다 그러지만은 그게 진짜가 아닐 때는 다 버림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은요, 헛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가 헛됩니까? 하나님을 떠나 생하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수 떠나 생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떠나고 교회를 떠났다면 그거 어떤 뭐 위대한 발견을 하고 뭐 어떤 공헌을 했더라도 다 헛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발견하고 대단한 업적을 쌓으면은 막 화나고 오빠 그러고 뭐 그냥 뭐 야단나지만은 그거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행한 것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잘했다고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명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한 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머니 배에 생겨나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택정하셨다. 나를 선택하셨다. 이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바울 다 그 고백나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고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 왜?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이 그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충성 다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의 위대한 위인이 되었고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발견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인데 제가 어제 그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사명자들이 있고 그 사명자들이 사명 감당할 때 그들이 즐겁게 일하도록 협력해라. 그래야 그게 내게 유익하고 내게 복이라는 겁니다. 사명자들이 즐겁게 일하도록 못 만들어주고 사명자들이 일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게 만들면은 그건 내게 아무런 유익도 축복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자 누굽니까? 목사도 사명자고 전도사님도 사명자고 장로님들도 직분자들, 구역 식구들의 신앙을 위해서 애쓰원선하는 구역장들도 여러분 사명자고, 남선교 회장, 여전도 회장들도 회원들을 영적으로 케어하는 분들이니까 그분들도 사명자고, 교학교 교사들은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애쓰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사명자입니다. 오늘 여기 11절에 히브리서 14장 17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다 교회 안에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 교사, 남성교 회장, 여전도 회장 전부 다 따지고 보면 우리 교우인들의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즐겁게 일하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그게 내게 유익하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일하는데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내게 아무런 유익도 축복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역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구역장님들이 일 잘 감당하도록 즐겁게 일하도록 협력 잘 하십시오. 구역장들이 모입시다 그럼 열심히 모이고, 갑시다 그럼 열심히 가고,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회장님들이 열심히 즐겁게 일하도록 협력하십시오. 모이자는 뺀질뺀질한 미꾸라지 빠져나가서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그냥 요 핑계 저 핑계에 빠져나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회장님들이 모입시다 그럼 모이고, 일어섭시다 그럼 일어서고, 앉읍시다 그럼 앉고 잘 협력하죠. 그러면은 회장님들이, 여전도 회장님 남이 얼마나 기쁨으로 즐겁게 일하겠습니까? 제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가 즐겁게 목회하도록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잖아요. 지금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부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지 간에 교육자들이 즐겁게 일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저도 행복하지요. 전도사님들도 행복하지요. 회장님들도 행복하죠. 구역장도 행복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사명자들, 목사도, 전도사도, 장로, 집사, 권사, 구역장, 회장님들, 교사들 다 있습니다. 이분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잘 협력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협력한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 뭐라 그럽니까?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 없는 교회 생활 하지 마시고 잘 협력하여서 여러분 유익하고 복된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맛집을 발견했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발견했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했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했고, 내가 받은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행복했고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발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바울이요, 자기는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16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을까? 16절을 보면은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회에서 본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정하셨고 이 사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셔서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본이 되시고 빛과 소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해서 충성 다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